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저번 주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뭐 엘리야, 또 예레미야, 뭐 침례 요한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했지만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어떤 교회를 세우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헬싱키, 핀란드에 있는 헬싱키 교회인데 락교회, 돌교회, 영어로 락이 돌이죠. 돌 위에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보면 이 내부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이 돌 천연의 이 반석에 그 유리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지었어요. 아주 자연과 조화롭게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루터 교회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세계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탑 10에 드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제주도 방주교회예요. 제주도 여행 가시면 한번 꼭 방주교회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런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교회일까요? 이 교회는 레이크우드 교회가 미국 교회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대형 교회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죠, 사람들의 수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많은 대형 교회. 그럼 이 반석 위에 주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오늘 이제 교과를 에베소 배우지 않습니까? 에베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반석 위에 하나님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뭘 세우는 겁니까? 사람을 세우시는 것,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아닌 다른 것을 세워진 사람을 이제 이 반석에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반석 위에 주님께서는 세워서 아주 이런 튼튼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에 서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원내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가? 이 반석 위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에베소서 자세히 또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시고 22절에 그 안에서, 그렇죠? 그의 안에서고 22절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 반석 위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반석 위는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못 맺는데요? 많이 맺는다.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른 말로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반석 위에라는 또 다른 말은 예수님 안에고요. 예수님 안에라는 말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또 다른 표현을 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 맨 아래 있는 성경절이죠. 9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여러분 반석 위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무슨 말입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영적 친교 교재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원내등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안식일 될 때 하린이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아빠, 우리는 왜 맨날 교회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맨날, 그냥 맨날은 아니고 우리가 금토 가잖아. 안식일만 가잖아. 근데 왜 맨날 가는 것 같아요. 맨날 교회가, 내 친구들은 교회 안 가는데 왜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안식일 예배의 날이니까, 아빠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영생 얻으려면 가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대충 제가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잘 말한 것 같나요? 잘 못 말한 것 같나요? 하린이가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아서 나도 진짜 교회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하나도 안 들었겠죠. 형식적인 대답이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평생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이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왜 교회 가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질문인데요, 사실 깊은 질문이에요. 나는 왜 매일 안식일마다 교회를 가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대답을 했었어야 되는가? 정답은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이 답이 사실 최고의 답이더라고요. 하리나 아빠가 교회 다니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답이 정말 진정한 답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다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원내등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는 바로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입소를 하고요. 제가 목요일 날 입소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날 금요일 날 이제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했어요. 소대장님한테도 말하고 뭐 이렇게 요청을 청하고 또 교관님에게도 청하고 했는데 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중대장님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병사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요청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를 이제 불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대장실에 그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뿐만 아니라 재림교인이 2명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3사람이 딱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안식일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네. 뭐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키게 된 배경은. 그래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그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포켓 성경책이 있었는데 포켓 성경책 펴고 제가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성경책 읽으려고 화장실에서 읽으려고 이렇게 성경책을 딱 이렇게 폈어요. 이제 어떤 마음을 폈냐면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제가 이렇게 안식일을 잘 해결했는데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폈거든요. 근데 딱 폈는데 어떤 성경절이 딱 나온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저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안식일을 투쟁했잖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안식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종성아 다만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제가요 이 말씀 딱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요 그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식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 재림교인 2명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중대장이 물어봤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안식일 지켜서 영창 간다. 아니면 군 규율대로 안식일 안 지키고 훈련 받는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대장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대답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망설였어요. 그래서 다음 사람 차례가 갔어요. 근데 그 사람도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사람이 갔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든지 알아요? 그 세 번째 사람, 마지막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말을 못했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잘 됐다. 이제 내가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딱 정해진 멘트가 있었어요. 멘트. 중대장님, 지금까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셨고 저는 안식일을 지켜왔고 제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 멘트를 탁 날렸어요. 그럼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죠.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안식일에 목숨을 걸었냐면 이 군대 가기 전에 신학과 선배들이 간증을 많이 했어요. 군대에서 안식일 지킨 얘기. 믿음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안식일 잘 못 지켰던 신학과 그 선배들 보면요 막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식일 꼭 타파해야 돼. 그리고 저는 목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안식일교회 목사인데 안식일을 안 지켜서 봐요. 제가 단에서 안식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일은 어떻게 해서도 목숨을 지키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진짜 원래 마음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저의 이미지 그리고 저의 안나를 위한 평판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걸 내가 알았다. 제가 그래서 펑펑 울면서요 그때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주십시오라고 그때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요. 죄인인 저희들에게는요 어쩌면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요 받아야 돼요. 받지 않고서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5절은 이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원내들께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도미노 해본 적 있으시죠? 도미노? 첫 번째 도미노를 딱 하면 모든 도미노가 무너지잖아요. 한 과학자 론 화이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도미노를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이 도미노에 아주 큰 신비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첫 번째 도미노가 5cm밖에 안 돼요. 5cm는 작잖아요. 이 작고 연약한 이 도미노가요. 첫 번째 도미노가 엄청 큰 것도 무너뜨리는데요. 5cm 점점 무너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18번째는
피사의 사탑의 높이의 크기의 도미노를 무너뜨릴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23번째는 에펠탑의 높이의 큰 도미노를 무너뜨릴 수 있대요. 점점 더 크게 쌓으면 이렇게 쌓으면요. 그리고 그 다음 31번째는요, 31번째는 에베레스트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도 있대요. 그리고 57번째는요, 땅에서 달 높이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도미노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작은 도미노지만 이 도미노가 딱 무너지면 그 어마어마한 큰 것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적인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만 무너뜨리면 돼요. 하나만 무너뜨리면 돼요. 이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이 작은 거 하나만 해결되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어떻게 돼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가능한 것을 넘어뜨리는 이 원팅,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 이 하나는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요, 이 한 가지가 회복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말씀을 사랑 거하는 이 마음이 한번 회복되면요, 저는 이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때로는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엄청 큰 일을 해야만, 어떤 지역에서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하기에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되고 큰 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 뭡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개인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뭐만 해결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회복되면 다 해결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저희 원내는 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항변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인데요, 비난하다, 꾸짖다예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항변하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진심은 뭘까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기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한 말일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 떠났을 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 같은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부분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아가버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발을 묶어요.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이제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잡혀서 결박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이라면 예루살렘 가시겠으면 안 가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왜 가면 어떻게 죽잖아요. 아주 만류를 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가는 거를 만류하는 것처럼 만류를 하죠. 그렇죠?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하면서 그걸 뿌리치죠.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3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제자들과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참 따뜻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그 바울의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과 죽음, 그렇죠? 결박과 죽음이에요. 근데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보장이 없어요. 다시 만날 기약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반응이 항변하죠. 꾸짖죠. 근데 바울의 제자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하고 울고 목을 안고 입 맞추죠.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과 바울의 제자들의 차이가 있어요. 바울의 제자들은 정말 바울을 사랑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 죽음 못 만날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슬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목을 안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죽음의 그런 어떤 슬픔보다 예수님은 어떤 걸 더 강조했을까요? 죽음보다 부활을 강조했겠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그런 기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기별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어떤 슬픔보다 자신들의 꿈이 좌절될 거라고 하는 희망이 좌절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그 메시아라는 그거, 이 영적 왕국을 꿈꾸고 있다는 거에 대한 실망과 자신들의 꿈의 좌절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단이 한 번은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걸 계속 갖다 주니까, 욥이 좋아하는 걸 해주니까 욥이 믿는 거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 해주시니까 좋아하는 거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다르죠? 다르죠.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가 하빈이 오면 사탕을 좀 줍니다. 하빈이가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할아버지 보러 가는 걸까요? 사탕을 보러 가는 걸까요? 예? 진짜 좀 슬픈 현실이지만 할아버지보다는 사탕이에요. 사탕 안 준다면 안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차이가. 여러분, 고양이가 생선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사랑하면 잡아먹지 않죠. 좋아하니까, 맛있으니까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좋아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좋아한 거였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일은 이기적인 것이죠. 베드로는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꿈과 야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하셔서 정말 나의 모든 세상에 사랑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영적 신교 13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하늘 궁정을 떠나셨다. 값을 헤아릴 수 없는 하늘 보화로 부유했던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당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좋은 하늘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래요. 우리는 하늘 너무 가고 싶은데 그 하늘이 있을 곳이 아니래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처럼 우리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만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극진히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찬미가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0장 저먼 언덕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인데요.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힘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먼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힘이 그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낡고 거친 십자가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